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침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침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나는 사람은 애모를 본다. 그러나 여호와는 중침을 본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인물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키도 커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의 그 조건들을 많이 붙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반드시 그런 외모적인 것들을 성공의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또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쪽을 좀 꺼버리십시오. 집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 중심을 아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애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찬송 한 장 하고 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모적인 것들을 갖고 나가라고 말을 하지 않고 속 중심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속 중심이. 그 속 중심이 내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학문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그럼 내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있어요? 어디에? 내 영혼은 온 인생 전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온 모든 사람, 내 육체의 전체를 두고 내 영혼, 육 모두를 두고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중심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 중심을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꾸만 성공의 그 비결을 이제 그런 애적인 것에 자꾸만 우리에게 맞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 중심의 인생의 가장 밑바탕에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은 갖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적인 것만 계속적으로 모양새만 좋게 만들려고 하는, 모양새만 계속적으로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의 그 주 원인이 뭐냐? 내가 학력이 없기 때문이야. 또는 내가 집안이 안 좋기 때문이야. 내가 그래도 공부만 조금만 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뒤늦게라도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애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을 많이 들이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오늘 우리의 내 영혼 육의 그 중심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상태를 두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임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적인, 애모적인 것들을 많이 가꾸는 시대가 오늘날에 와서 더 많이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그 노마 시대를 통해서 보면 그때는 지금의 시대보다 더 험악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때의 당시에도 이제 보면 이제 그들이 먹는 것까지라도 그들이 또 먹고 그리고 먹는 걸 가지고 막 장난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노마 시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그것이 바로 영혼인데,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 한들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실패의 원인이 예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내 모습을 자꾸만 막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을 자꾸만 바꿔나가려고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적인 것을 이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로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말하느냐? 자신감을 회복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자신감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막 훈련하는 경우들도 많죠.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막 소리 막 지르면서 그런 훈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자신감. 그거는 내 자신의 그 뿌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실패의 뿌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 실패의 뿌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쓴뿌리를 없애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실패의 원인이 내가 이제 그런 자신감이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야. 물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물론 우리에게 그런 것들도 어떤 일부분에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분명히 작용하는 것 분명히 사실이에요. 작용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 나를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그 뿌리를 없애버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없애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냐? 성공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지 않는, 그가 자신감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죠.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가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똑똑했습니다. 그의 집안을 나쁜 집안입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그를 왕으로서 있는 이제 가치 있는 왕이 아니라 왕의 가치로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비껴놨다는 거예요. 왕의 길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길을 따라서 갔다.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막 가는. 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 내가 외로울지라도
사람들의 길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쪽 방향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말할 때 교만하다. 그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하는 그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이쪽으로 틀으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외모적으로 좋고 집안으로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자신감, 막연한 교만함, 막연한 자만감, 이것이 오늘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펙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내가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기가 죽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제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왕의 일들 뿐이겠습니까? 왕의 일 뿐이겠습니까? 내가 집안이 좋고 안 좋고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그래서 기죽어 살 수밖에 없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도래하고 살지 말고, 내가 그 뿌리가 왕이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뿌리시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나는 애롭고 쓸쓸해도 주님이 두 손 벌려서 나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벌려서 받아줍니다. 두 손 벌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어떤 많은 것들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기죽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실패케 하는 것들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케 하는 것과 정면으로 싸우셔서 이기셔야 돼요. 이 실패케 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나를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일어설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나를 실패케 하는 것들과 내가 자신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오히려 학력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나는 늘 언제나 실패케 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간절히 바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스펙들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또 빌딩도 있고 이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펴고 자신감 있게 간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오히려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기죽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거다. 그것이 나를 더 실패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주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나를 더 성공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실패하게 하는 것과 싸워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하게 하는 것과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함. 자기의 왕됨, 그 교만함이 누구와 같이 세상에 있는 이런 걸 갖춰져 있는 것들 때문에 고개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지어다.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힘있고 능력있게 가기를 간절히. 그런데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가지 못한 그것이 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뭐가 없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죽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지금 교회에는 와 있지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들 때문에 나를 부유케 만들어주고 성공시켜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것을 더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역사를 칭찬하죠. 그래서 이세에 이제 그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오게 만들어서 막 이제 7번째까지 오게 만들고 그래서 없어요. 8번째.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그가 환경적으로도 좋은 환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은 목동으로서 사는, 그리고 저 들녘에서 있는 그 다윗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그 속 중심을 보느니라. 그가 학력적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학력이 좋고 안 좋고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한다는 걸 믿을지어다. 그렇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감을 갖고 사는 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신감이, 이 돈 많은 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것은 나중에 돈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기죽어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돈 많고 권력 있고 빌딩 있고 막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오늘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으로 간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움직임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관계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사울 왕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져, 공급처가 없어져. 나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불확실한 관계가 있고 확실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돈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는 불확실한 관계. 왜냐하면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관계는 영원히 간다 믿을지어다. 그런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좋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내 영혼, 내 삶의 중심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만 이 길로, 사람들이 가는 이 길로 기죽어서 자꾸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이 길로 가고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내가 나를 성공시키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학원 가니까 학원 가고,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또 스펙을 쌓으니까 스펙을 쌓고, 물론 스펙을 쌓고 학력이 좋고 하는 것에 가장 핵심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될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명감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해도 성공한 사람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하심이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의 원으로 보면 내가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에게 순환적으로 우리에게 타원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원리가 그와 같은.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밖에 있으니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과 동력과 전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다 모든 걸 하니까 뭡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요. 그 인생의 회오리 바람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중심하면 지금 회오리 바람이 일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질서 있게
바꿔지는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회오리 바람을 만났을 때 내가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쟁과 같은 상황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불 때에 나의 인생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준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그와 같은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다른 주에는 그런 이제 그 육지 태풍이 이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희가 사는 동네 곳에서는 그 육지 태풍이 일어나는 거 그거 이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뭐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것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 그런 지역은 좋고 우리가 사는 지역은 그런 지역은 나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은 좋고, 이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 속에서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도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리 좋은 환경들도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중심에 회오리 바람을 잡아주시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세워주시면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십니다.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내가 이미 타고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는 것 때문에 기죽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나쁜 거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다시 나를 세워주시는,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나의 삶에 새로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키우라는 믿음을 따라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사람들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키우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초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자꾸만 축소를 시켜버려요. 좋은 환경도 있고 좋은 상황도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부닥쳐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저력이 일어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절대로 붙드는 이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만나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울의 지금 이름이 자꾸만 다 사무엘, 사울 그래서 자꾸만 입에서 변병들. 사울의 같은 경우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해. 15장에서 14장과 15장에 보면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블레셋과 싸우면서 군사력을 자꾸만 힘 있는 사람만 막 모으려고 해. 힘 있는 사람만 모으려고 하고 뭐 하는 사람만 모으려고 15장과 14장과 15장 계속적으로 말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 고백. 다윗도 마찬가지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한다.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막 고백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입으로 막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입으로 나는 막 능력 있는 사람이야 막 하고 연습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소리를 막 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일.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라고 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나오는 이 고백이 나를 살려내고 성공시킨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식적으로 막 훈련을 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지 하고 막 가슴을 내밀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의 속중심에서 믿어지지 아니하면, 속중심에서 자신감이 사라져 버리면, 속중심에서 그의 마음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면 그거는 아무 우리에게 성공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 내 속에서부터 자신감이 있고 내 속에서부터 믿어지고 내 속에서부터 좋은 관계가 일어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와튼 스쿨에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관계냐라고 하면 내가 사적인 이야기까지도 다 해도 시기 질투 안 할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좋은 관계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내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흉을 볼 사람이 많지 그걸 가지고 칭찬해주고 덮어주고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핵심적인 말은 뭐냐라고 하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막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나를 흔들 자가 없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좋은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도전하는 힘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그분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공적인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 여러분, 내 자신이 흔들려 버리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나이가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좋은 학력을 가져도, 좋은 관계를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어도 내 자신이 그 도전하는 나를 도전하고 찾아오는 공격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으므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꿈이에요. 꿈. 비전이에요. 비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전을 가자. 비전을 가자. 수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기 위하여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림을 막 그려.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나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또는 저런 사람이 되가 막 그림을 그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막 그림을 그리면서 막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 그리고 그렇게 또 이야기는 시각화시키는 그런 일들은, 이미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왕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기름 부어주시는 이 역사가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니까 이 꿈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 그 꿈의 역사하심은 내가 그림을 많이 그려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화려한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 그림을 나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성공시키는 그림을 주시라고 합니다. 성공시키는 그림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다.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꿈을 보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되는 역사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를 통하여 펼쳐질 것인가를 그 청년시대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곧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 나이도 들었고 다 해가 다 지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를 볼 줄 아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그 역사하심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될 테니까. 저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제가 과거로부터 많은 그런 그 기도도 많이 하기를 원했는데,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목회자를 세우는 신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꿈을 가질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나님 내가 뭐 학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인도느냐, 돈이 없을지라도 이제 목회자를 키우고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끈다. 끊임없이. 선교제의 길이 막히면, 선교제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방향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길들로 끊임없이 가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확신을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바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는 일들을 통하여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비전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라. 그 역사, 그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공하게 해야. 확률로 보면 몇 천만 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몇 십만 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나라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갖추지 않았을지라도 기죽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움직인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움직이는 그런 역사, 내가 이런 환경이 없기 때문에 기죽어 살거나 하지 않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힘든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부족함이 있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초에 믿음이 없이는,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아오니, 오늘 또 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역사에 주시어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두려움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해오를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시고,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죄 놓고 일하신 능력이 오늘도 함께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